오늘 야고보서에서는 우리에게 인내하는 신앙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강조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도들의 인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모든 어려운 일에 대해서 인내하는 가운데 신앙을 지킬 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는 인내를 통해서만 열리는 것인데 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인내함이 없다고 하면 그 열매 또한 바랄 수 없을 것입니다. 추운 겨울을 견디고 봄에 피는 꽃들을 우리는 보고 그야말로 그 꽃의 아름다움에 취하지 않습니까? 봄에 피는 꽃에는 여러 꽃들이 많이 있는데 개나리도 있고 라일락도 있고 진달래도 있고 백합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러한 꽃들은 저온인 겨울을 거쳐야 꽃이 핍니다. 겨울을 거치지 아니하면 꽃이 피지 않는 것이죠. 이러한 현상을 우리는 춘화현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치 춘화현상처럼 눈부신 인생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혹한이라고 하는 인내의 순간을 거친 뒤에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많이 헤쳐나온 사람일수록 강인함과 향기로운 인생의 맛이 깊은 것처럼 이러한 고난을 인내하지 못하면 값진 인내의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것이 이 세상의 이치 아닙니까? 특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이러한 인내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인내하도록 훈련을 시키면서 그 인내를 배우도록 역사를 하시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를 가난하게도 하시고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에 빠져서 그 시험을 통해서 인내를 경험하게 하시고 때로는 건강을 잃게도 하시고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여러 가지 핍박을 만나도록 하시면서 인내의 강을 건너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 가지 이러한 인간의 영적인 훈련 가운데 인내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성경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우리가 참고 견디는 인내를 통하여 승리할 수 있고 영광의 구원을 성취할 수 있음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모두가 영적으로 볼 때 훈련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이러한 훈련들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도록 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렇게 인내를 하게 하시고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하시는 이유는 계속해서 그 이유에 보니까 이는 너희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으로 인내를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을 만들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말씀을 보면 인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신앙적으로 또 우리 인격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많은 유익이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원문에 보니까 이 온전이란 말이 퍼펙트란 말인데 완전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비하다고 하는 말은 은타이어란 말인데 이것은 흠이 없고 빠짐이 없고 그리고 모든 것이 잘 갖추어져 있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의 의미를 보면 인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완전히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하게 되는 것이고 흠이 없게 되는 것이고 잘 갖추어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인내다. 이런 환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인내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인내를 잘하는 사람을 보게 되는데 그 자기의 감정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인내를 잘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인내가 성도를 단단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는 대단히 중요한 요소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인내를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까지 인내를 해야 됩니까?
우리 인내는 언제까지 해야 되는 것이냐고 성경이 우리에게 그 정보를 알려주고 있는데 오늘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그랬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내라고 하는 것이 하루 동안 인내하는 것도 아니고 한 달만 인내하는 것이 아니고 한 1년만 인내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인내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인내를 많이 해야 됩니까? 정말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세에 고난을 당하는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 본문은 주님의 심판의 날까지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가운데 끝까지 인내하는 태도를 가지고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7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라고 말한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앞에 나오는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받는 말씀인데 이 세상에 부주류한 일들과 또 때로는 애매히 당하는 고난이나 또 억압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을 때에도 인내하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은 시련과 고난에 계속된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난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계속되는 고난 속에서 인내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니까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련을 우리는 길이 참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요즘에는 우리가 어떤 신앙에 인내를 할 만큼 환난이나 또 여러 가지 고난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 초창기에 우리 한국의 교회가 이렇게 전파가 되고 복음이 전파될 때는 그때는 참 환난이 많았어요. 우리가 6.25 때를 사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일제시대를 사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가 무슨 핍박의 시대를 사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 믿는다고 누가 핍박을 많이 하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되는 환난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환난의 내용은 우리에게 시대를 따라 변합니다. 지금은 또 이 코로나 시대에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이렇게 욕먹는 일이 되고 참 이상한 일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참 희한한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인내해야 된다고 하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의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장래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런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 기도가 당장 응답되지 않는 이유 때문에 또 인내할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이 세상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참 이 세상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는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는 자들에게 주는 핵심 메시지가 바로 인내인데 그래서 오늘 7절은 주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인내해라. 또 8절은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의 강림이 가까웠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주의 말씀을 따라 언제까지 참아야 되는 것입니까? 바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참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 재림 때까지 참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내라고 하는 것은 무한대로 기약이 없는 기다림이 아니라 오래 참아 기다리는 자세 아닙니까? 아브라함도 성경에 보니까 오래 참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오래 참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뒤에도 나오지만 인내하는 자들에게는 그들에게 합당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기다림의 인내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가운데 야고보는 농부의 비유를 들지 않습니까? 7절 하반절에 보니까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그랬어요. 인내의 본을 농부로 지금 예를 들고 있는 겁니다. 마치 농부가 씨를 뿌리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인내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비가 내리게 하는 것이 여러분 농부의 능력입니까? 농부는 씨를 파종하고 그리고 씨를 뿌려서 그 결실을 기다리는 것밖에는 다른 일이 없어요. 그리고 비를 내리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비를 오게 하는 것은 농부의 능력 밖의 일이죠. 그래서 농부는 그저 기다림으로 인내를
보일 뿐이고 씨앗을 파종해 놓고 그것의 성장과 수확을 위해서 농부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신앙인들은 농부가 씨를 뿌리고 그 결실을 기다리는 것처럼 인내를 해야 됨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이러한 농부의 인내를 부모를 제시하면서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주의 강림의 날을 농부처럼 기다리며 인내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농부가 봄에 파종을 하고 여름에 수고를 하면서 가을에 수확 때까지 계속해서 결실의 때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 결실의 때를 기다리는 농부처럼 인내를 해야 됨을 말씀하는데, 우리가 그럼 이렇게 참고 인내하는 영적인 이유가 뭐냐? 농부는 그런 결실을 위해서 기다린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무엇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왜 기다리는 것입니까? 기다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께서 이 땅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도 참고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니까 주님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인내하면서 또 참고 신앙생활을 하고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인내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 대해서 인내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이 많고 또 잘못하는 것도 많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참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향해서 인내한다 이 말이에요. 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참는다. 예수님이 인내한다 이 말이죠.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는데도 하나님이 매를 드신다거나 우리가 죄를 짓는데도 그 죄를 심판하시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 살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겠어요? 그 죄를 제대로 심판하신다고 하면 이미 우리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이미 심판을 받아 멸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길이 참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인내하고 참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참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길이 참으시는 이 사실 앞에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아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인내의 삶을 살아가야 됨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조급한 마음으로 주님의 재림이 더디다든지 주님의 구원하심이 더디다고 불평하는 것은 도리어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떤 사람이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의 믿음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하나님의 삶의 형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합니까? 그런데 그 기도가 응답을 이렇게 잘 빨리빨리 안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느냐? 인내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까지 참고 인내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13절은 그러한 주님의 재림 때까지 인내하는 자만이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끝까지 인내하는 자는, 끝까지 참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내의 땀방울이 흘러야 신앙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우리가 믿었다고 다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우리가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우리가 신앙을 가꿀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 말입니까? 마치 씨만 뿌려놓고 그리고 가을에 이렇게 열매를 맺을 농부가 여름에 자기의 수고를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가운데 씨만 뿌려놓고 가을에 결실만을 생각하는 그런 농부처럼 게으른 신앙은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름이나 가을에 그 논밭에 있는 그 밭의 그 상태를 보면 주인된 농부의 심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녘에 나가서 씨를 뿌려놓고 이렇게 이 여름에 곡식이 자랄 때 그 논을 보면 그 농부의
태도를 볼 수가 있어요. 부지런한 농부는 그 논이 비단결같이 깨끗합니다. 뭐 잡초도 없고 피도 없고 정말 깨끗해요. 그런데 게으른 농부의 그 논을 보면 여기저기에 듬성듬성 잡초도 올라오고 피도 올라오고 뭐 논 자체가 좀 깨끗하지 않아요. 그걸 보면 저 집의 주인은 게으르구나. 저 농부는 아주 부지런하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눈의 상태를 통해서 그 농부의 그 태도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신앙의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그 삶의 태도를 통해서 그 신앙의 결실의 때를 우리가 내다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는 여러 가지 신앙의 어려움들을 우리가 벗삼아서 인내하며 열매를 거둘 그날을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내하는 가운데 우리 신앙의 삶을 열정적으로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열매는 장차 주님 오실 때 그 나라에서 열매로 나타날 것이고 상급으로 주어질 것이고 주님의 나라에서 잘했다 칭찬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잘했다, 수고했다, 너 열심히 살았구나 하고 그 수고한 대로 하늘의 상급의 열매가 우리 앞에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인내의 삶은 어떤 것입니까? 서로 원망하지 말고 인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멸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그랬습니다. 본문에 인내를 하면서 원망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 대한 원망이에요. 원망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또 이 원망이라고 하는 자신에 대한 원망도 포함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동안에 여러 가지 시련을 당했을 때 현재 당하고 있는 이 시련을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전가하지 말아라 이 말. 다른 사람 탓하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그 신앙의 삶에 다른 사람이 방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망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 터져 나옵니까? 우리가 인내를 잘 하다가 원망이 터져 나오는 때가 언제입니까? 그때가 바로 인내가 멈출 때예요. 잘 참다가 못 참으면 그냥 원망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잘 참다가 감정 조절이 안 돼가지고 그 감정이 폭발하면 그냥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내를 하려면 어떻게 인내를 해야 됩니까? 끝까지 인내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끝까지 인내해야 평화가 있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해야 평강이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내는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 이런 원망이 터져 나옵니까? 이 인내가 중단될 때 원망이 터져 나오고 불평이 터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스스로 자초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때로는 부당하게 억압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삶의 자리에서 고단한 삶이 우리가 겹쳐가지고 정말 힘겨운 삶이 전개가 될 때 우리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고통이 따라올 때 불평하고 싶죠. 원망하고 싶죠.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집니까?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왜 일어나지 않겠어요? 우리 사람들의 마음은 이런 감정에 치우쳐가지고 어떤 불이익을 당한다든지 어떤 우리에게 억압을 당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힘든 고난의 삶을 우리가 맞이할 때 원망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전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그때 우리는 그 원망을 억누러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그 원망을 폭발시키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원망을 할 때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스스로 심판을 자초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원망하는 것이 곧 우리의 자신에 대한 원망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되기 때문인데 오늘 여러분 9절에 다시 말하기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아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멸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그래서 여러분 원망과 심판이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하고 심판과 무슨 관계가 있고 주님이 문 밖에 서 계신 것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원망하는 순간 그 원망의 마음과 불평의 마음을 제일 먼저 여러분 자신보다도 우리보다도 제일 먼저 보시는 분이 누구라 이 말입니까? 주님이에요. 주님이 제일 먼저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왜 심판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원망하는 순간
불평이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순간 우리 마음에 무엇이 상실됩니까?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린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막 살아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 우리 스스로 심판을 자초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래야 심판을 면한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이렇게 불침번처럼 보초처럼 늘 지키고 계신 분이 누구냐? 주님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제일 먼저 그 중심을 보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런 원망 하나가 하나님 앞에 멸망을 받았습니까? 저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에 불평과 원망이 일어났을 때 그가 죄악에 빠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 결국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고 그 에덴 동산에 쫓겨나지 않습니까? 원망의 결과입니다. 불평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또 누가 원망하다가 멸망을 받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하다가 멸망을 받았어요. 이렇게 원망이라고 하는 것, 불평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원망하지 말아라. 그래야 심판을 면한다. 심판주가 우리 문 밖에 서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보다도 우리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우리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지키는 일이 너무나 중대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마음을 지킴으로 여러분 원망과 불평의 마음으로 이 땅을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와 기쁨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인내의 삶이 또 어떻게 됩니까? 인내의 모범을 따라 인내를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야고보서는 구약의 선지자들을 고난 중에 인내한 자의 모범으로 우리에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앞서서 7절에는 농부를 통해서 인내의 예를 들었는데 이제는 선지자들의 예를 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의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아라 그랬습니다. 우리 선지자들, 구약에 나타난 선지자들을 오래 참음과 고난의 본으로 삼으라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과 인내를 경험한 선지자들의 삶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교과서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기록된 거예요. 우리가 학교에 가서 학교를 가면 책을 받지 않습니까? 교과서를 받지 않습니까? 왜 교과서를 받습니까? 그 책가방도 무거운데 그 책을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그 책을 보고 그 교과서로 지침서를 삼으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기록이 이렇게 주어진 것은 성경을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의 지침서로 안내서로 삼으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 구약의 선지자들을 우리 인내의 본으로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신들의 마음대로 산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구약의 선지자들은 자기 뜻대로 산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구약의 선지자들은 자기 생각대로 산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의 판단대로 산 사람이 아니라 바로 주의 이름으로 말한 자들 그랬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말한 자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이 선지자들은 자기 말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주님의 뜻을 말한 자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받은 고난과 고통은 바로 주님의 이름으로 말한 것 때문에 고난을 받은 거예요. 자기 때문에 받았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받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고난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과 함께하고 저들이 하라는 대로 하고 저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하면 우리가 핍박받을 일이 없어요. 욕먹을 일도 없어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면 정말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할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없는 구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원하고 바라는 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신앙의 삶의 본질이 아닙니까?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도 그런 환난과 핍박을 받으면서 그 시대를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의 본을 받아서 인내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저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순종하며 살다가 고난을 당했다고 하는 것이고, 그런 고난 가운데서 저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고 온전히 인내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오늘 야고보가 말씀을 하는 가운데 그런 선지자들을 본으로 삼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선지자가 누가 있어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엘리야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그토록 좋아하는 엘리사가 있잖아요. 예레미야가 있잖아요. 이사야가 있잖아요. 또 다니엘이 있잖아요. 아모스 선지자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하는 그런 선지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했던 그런 선지자들이었다. 그럼에도 저들은 믿음을 지켰던 사람이었다. 그들을 본을 받아서 살아라 하고 지금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오늘 야고보는 두 번째 우리에게 인내의 모범이 되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앞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고난을 당함으로 인내한 사람들이고, 또 두 번째 이렇게 증거하는 욥은 정말 우리가 욥기를 읽어서 아는 것처럼 환난과 고난의 그런 불구덩이 속에서 인내함으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이런 두 가지 경우를 우리에게 안내를 하면서 이와 같이 너희는 하나님 앞에 인내의 삶을 살아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그랬습니다. 인내하는 자가 우리가 복되다 한다. 복을 받은 사람이 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난과 고난을 받는 이 사실 앞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 나 환난 받았다, 좋다, 기쁘다 이 말이 아닙니다. 환난을 하고 고난을 당하는데 뭐가 기쁘다, 즐겁다 이렇게 말을 하겠어요? 아프죠, 힘들죠, 괴롭죠. 그러나 그 자체를 원망과 불평으로 돌리지 말고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영의 기쁨을 가지라는 말이죠. 다른 사람에게 나 고난을 받으니 기분 좋다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나 환난을 당하는데 내가 예수님을 환난을 당하니까 나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 이게 너희들 이거 몰랐지? 뭐 이렇게 우리가 이 땅을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즐거움을 가지라는 말이지 겉으로 사람들에게 자기의 즐거움을 자랑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고통 가운데서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온전히 견디는 자에게 주님의 축복이 따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대표적으로 욥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욥은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이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욥은 어떤 의심이 들었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환난을 당할 만한 일이 없지 않습니까? 라고는 의문은 품었어요.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됩니까? 하고 이런 의심을 품었어요. 나는 이런 환난과 고난을 당할 만한 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친절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됩니까? 하고 이런 원망은 아니나 이런 의문을 품었던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런 의문 속에서 욥은 무엇을 지켰습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켰어요. 끝까지 인내함으로 믿음을 지켰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궁금해했습니다.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찾아오는가 하는 궁금함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 욥보다 더 고난을 당한 자도 없기 때문에 그런 극심한 고난을 이겨낸 그러한 복받은 사람이 바로 욥이었기 때문에 그 모범의 최적의 인물로 욥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욥에 대해서 말하기를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욥에게 주어진 결말은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욥의 결말이 무엇입니까? 고난으로 끝났습니까? 환난으로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욥이 그런 인나와 고난을 이겨낸 이후에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보소를 받았는데, 여러분 욥기 42장 12절과 17절의 내용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낙이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면서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다.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욥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내의 삶을 살아가고 원망하지 않는 가운데 그 삶을 믿음으로 사는 결과 하나님이 그 말년에 더 큰 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욥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욥은 하나님 앞에 의문이 풀어지는 가운데 자기 궁금한 게 있었잖아요. 하나님,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하는 의문을 품었었는데 그 의문이 다 해결되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더 깊이 아는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욥기 42장 5절에 보니까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욥이 환난을 겪기 이전에는 귀로 듣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알기는 알았으나 믿음은 있었으나 이 하나님 앞에 귀로 듣는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도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런 환난을 통과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가 인내한 결과 그는 어떤 믿음을 가진 것입니까?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믿는 사람이 되었다. 더 믿음이 확실해졌다 이 말이죠. 더 믿음이 견고해졌다 이 말이죠. 더 믿음이 온전해졌다 이 말이죠. 도무지 하나님을 이제 떠날 수 없는 그런 확고한 믿음이 됐다 이 말이죠. 욥이 그런 인내의 결과 이러한 믿음을 얻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전에 욥은 그저 하나님이 복 주시는 하나님,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어떤 은혜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따라가면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 정도로 알았는데 그런 인내와 환난 가운데 이렇게 믿음을 통과하고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온 결과 욥이 어떤 믿음을 가졌습니까? 하나님은 그 이상의 하나님이라. 어떤 하나님입니까?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여러분,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니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는 것보다 더 심각한 기도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나 가정의 기도나 자녀를 위한 기도나 여러분의 사업을 위한 기도나 여러분의 직장을 위한 기도나 여러분의 삶의 형통을 위한 모든 기도가 그것보다 더 이렇게 심각한 기도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들은 여러분이 하는 모든 기도도 응답하실 하나님이 아니시겠습니까? 욥은 적어도 그러한 믿음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인내와 믿음의 결과는 이 인내의 신앙의 결과는 이런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모쪼록 여러분이 이러한 정금 같은 은혜로 하나님 앞에 믿음 위에 굳게 서는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열매를 바라보면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신령한 농부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는 시간 동안에 우리는 어떤 것이 필요합니까? 인내하는 우리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인내하는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그냥 참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맹목적인 인내가 아닙니다. 맹목적으로 참는 것이 아닙니다. 인내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을 바라보고 또 인내하는 그 동안에 하나님께서 인내하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기쁨도 주신다 이 말입니다. 즐거움도 주신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그 인내를 할 만큼의 신앙도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이러한 인내를 가졌습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에 보니까 어떤 인내를 가졌는가 하니까 그 감옥에 갇히면서 이제 자신은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될 때가 되었다 그랬어요. 이 관제라고 하는 것은 번제 위에다 이렇게 뿌리는 그런 제사인데 그건 뭐니? 번제는 불태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물이 불을 활활 타오를 때 거기에 곡식을 던져가지고 곡식이 그 불에 확 타오르는 것을 이 관제라고 부어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신이 그렇게 부어질 때가 다 됐다. 자신은 이제 죽을 때가 다 됐다 이 말입니다. 이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어드리는 모든 것 생명이 끝날이 다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고난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때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그런 고난의 순간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내가 이제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될 때가 다가오는데 나는 도리어 기쁨이 충만하다. 너희도 나와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인내하고 참고 살아가는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그저 답답하게 인내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있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인내하는 자들에게 기쁨을 주시고 즐거움을 주시고 만족함도 주시고 은혜도 주셔서 마땅히 그 인내를 잘 참고 행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인내를 거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그 열매가 마침내 영광의 그날에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말년에 욥에게 복을 더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마지막 날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의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거룩한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를 더해 주실 것을 믿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